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성전이 무너진 뒤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새 생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회복의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제1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몰라 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 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애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기록한 본문이 구약에는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이 3번째 본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3번의 본문 모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순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주어졌고요.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다윗 왕조가 세워져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변화될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의 새 성전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과 성전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한 민족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거고요. 인재도 뽑아야 하고요. 조직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없이는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 올린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 솔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순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다 읽기 힘들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길이는 얼마여야 되는지, 너비는 어떠해야 되는지, 무늬와 장식과 구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길고 긴 환상 중에 단 한 번도 그 기준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재료는 지금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기준을 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성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예배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골방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도 내가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필요를 아뢰며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 삶을 빚으시고 사용하실 권리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실 권한도 있지만 깨뜨릴 권한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게 하실 권리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우리 편에서 이 분명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주 솔직하게 아뢰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바뀌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치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한결같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다고 하시면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 하시면 더 해내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피조물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흔들리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사랑의 자비로우심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부디 하나님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 더욱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 만남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인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창조주이시니 우리 뜻을 아뢰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의 몸부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빚어가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